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의 편지를 쓰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두 번째 편지까지 쓰는 그 이유, 그 목적은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 이것을 일깨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에 당시에 성도들의 마음이 무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깨우려고 하는 것인가? 그 내용이 아마 초대교회 때 당시의 상황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보는 이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임박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을 전하고 있던 사도들도 죽어가고 또 오신다는 예수님은 여전히 오시지도 않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혼란들이 일어나고 또 이러한 때를 틈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도가 그러한 거짓 사도들의 그 교훈들,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저 입으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재림을 믿는 신앙인가? 무엇이 진정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사도가 경계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2절에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오실 것, 메시아의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이제 오셨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의 말씀에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도 우리 주님 오시지 않으니까 의심들을 하게 된 거죠. 먼저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했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핌이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시로 알게 하신 것, 성령을 힘입어서 그들이 알게 된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시며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영광 얻으실 것인가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었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이며 또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계시를 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그 메시아를 성령으로 말미암은 계시로 알지 못한 자들은 다른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죠.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부흥시켜줄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분명히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어떤 모습으로 영광받으실 것인가, 바로 그 십자가의 영광을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주신 거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도들이 전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게 되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조롱하는 자들까지 그렇게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말세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늘 되새겨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인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원함을 쫓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계시를 따라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 성경에서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 그 말의 의미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 그걸 믿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신앙하는 것, 그것이 타락해버린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진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이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그 성경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면서 그것을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분명하게 확인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겁니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재림의 문제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아마 중요하고 컸던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심각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나서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금방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다가온 고난들도 인내하면서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들이 생길 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참아내기가 쉽지 않죠. 막막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것이 심각할 때는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잠깐 있는 것이고 금방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인내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내 스스로가 참고 견뎌내는 건 끝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그 끝의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야 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주님 다시 오심을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아마 인내하고 그 고난들을 참고 견뎠을 것인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 시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낙담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재림을 이야기하던 사도들마저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을 다 떠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그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이 같이 있다면 좀 더 소망을 가질 텐데 그 이야기를 전했던 사람조차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 눈에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재림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 믿고 계시죠? 그죠? 네, 다들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주님 다시 오심을 어떤 것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가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여러 가지 지구촌에 아주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지금 당장 주님 오셔도 아무 이상스러울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천재지변도 많고요. 인재도 많고 정말 이 세상이 이대로 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느냐라는 걸 제가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도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징조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갖고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부분에서 흔들렸던 거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도들의 그 말, 이제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을 보고 열심히 인내하고 참고 견뎠는데 그 사도들이 하나둘 없어지니까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서 흐려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신 분이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조롱을 했는가?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3절에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조롱하는, 그 약속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정욕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도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욕을 쫓아 행한다 그러면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무엇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이걸 정욕을 쫓아 사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쁜 짓 하나도 하지 않고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 약속의 말씀을 올바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정욕을 쫓아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만물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 같으면 어떤 현상들이 좀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우주의 만물이 자기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태양이 떴고 오늘도 태양이 떴기 때문에 내일도 태양이 뜰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의 모습들이 좀 비춰져야지 됩니다. 이 세상은 그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누구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심판받게 될 때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고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이 세상의 심판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질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과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천재지변들이 많고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때가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의 모습, 참된 믿음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외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천재지변이 지금만 있었냐? 예전에도 다 있었고 그런 질병들이 지금만 있었느냐? 그 이전에 더 심한 것들도 있었다라는 그런 논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 다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말은 요기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주님 지금 바로 오셨으면 좋겠죠? 정말 여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정말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등불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들추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내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꾸 나를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나의 부인함이 나의 날마다의 죽음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은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신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내버려 둔다고요.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세상 일이 잘 풀린다. 우리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 여기에 우리는 긴장해야지 되는 겁니다. 내 뜻 안 들어주시는 거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욕심대로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날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게 우리에게는 더 두려움으로 다가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깨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깨우는 겁니다. 내가 깨어야지 이게 아닌 거고,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깨어 있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다른 삶을 살아야지 되겠다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모습이 그냥 나는 재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조롱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은 그것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조롱하는 자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4절의 말씀처럼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늘이 옛날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수면 위에 임하시고 거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궁창을 나누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곳이 물로 덮여 있었는데 그것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를 위에 그리고 또 하나를 아래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렇게 해서 위에 있는 궁창, 물이 위쪽을 이렇게 덮게 되고 그리고 또 아래쪽에 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래쪽에 있는 그 물들, 그것을 한 곳으로 모으십니다.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 땅이 드러나게 되죠. 그게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겼던 땅이 인간들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죠. 그때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 물, 위에 있었던 그 물들이 다 땅으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모아놨던 물, 아래쪽에 있던 물들 모아놨던 물, 그걸 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다 터져서 넘쳐나요. 그래서 땅이 다시 물로 덮여버리는 그 일이 있었죠. 그게 노아 홍수 심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늘에 있던 물들은 다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모아 놓으신 거죠. 그리고 땅이 다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그것을 조롱하는 자들은
땅이 옛날부터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땅이 생겨나고 그리고 심판이 있고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그들은 잊으려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그걸 부정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내 삶의 모습을 내가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저 하나님은 내가 가는 그 길에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롱하는 자들의 모습은 단지 주님 안 와라고 이런 조롱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죄된 인간의 그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지금 사도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삶을 이루어내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자기의 욕심을 쫓아,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정욕의 것들을 발견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춰져 있던 것들을 발견당하는 겁니다. 지금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도는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 언제 오시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지 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내일 올 것이냐 아니면 더 있다가 올 것이냐 지금 이 순간에 올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재림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엉터리인 거죠. 언제 오실 거야? 계산했더니 언제야? 요즘은 좀 뜸해졌지만 80년대 그런 일들이 많았죠. 함께 모여서 산으로 들어가고 언제 오신다라고 날짜 예언하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모여라 그렇게 하고 모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라는 시점이었어요. 주님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그저 언제라는 시간에 매여서 생각한 겁니다. 저희가 다음번 말씀할 때 이 시간에 대한 것과 우리 신앙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를 나누겠지만 여러분, 신앙은 시간과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지 돼요. 그것을 알게 될 때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린 자꾸 잊는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잊는가 하면 우린 자꾸 시간에 잡혀서 시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시간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창조된 시간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원래 어떤 곳에 계셨냐면 시간이라는 것이 상관없는 영원이라는 곳에 하나님 계셨거든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시간을 같이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는 시간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은. 영원이라는 것이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해서 역사라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만 최종적으로 이 시간은 없어지게 될 것이고 영원이라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이 시간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이라는 시각,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해야지 되는가라는 게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구별해서 생각하지만 영원이라는 곳에 계신 하나님의 시각은 어떤 시각으로 보실까요? 이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의 내 모습을 보고 반성하고 오늘의 내 모습에 대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내일의 내 모습을 소망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시간에 매여서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될까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자들,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그냥 하루가 1000년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1000년이 하루다,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의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자들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영원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자들의 시각인 거예요. 그 시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의 내 삶의 모습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하기도 하고요. 내일의 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믿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사도는 단지 재림이 없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대로 간수하신 목적은 어찌 보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지 됩니다.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이 사도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밝히 바라보고 그것만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 날마다 더욱더 굳세게 하시고 그것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